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근데 이게 멘트 치기가 참 쉽지 않아서 끝날 것 같을 때. 근데 오빠들 아침부터 이거 어떻게 불러요? 근데 이게 저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묵상하면 아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진짜 도저히 진짜 안 하려다가 아 이거밖에 없다 빠른 곡이. 예준이가 더 대단하긴 해. 더 호산나 이런 것도 부르고. 내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붙드소서. 딱 좋은 것 같아요. 만물의 창조자 이 부분 한 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헷갈리네. 오케이, 좋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열방의 통치자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 그쵸. 기업 안 하면 이상한가?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주님만 예배해요. 그 만물의 창조자 한 번만 다시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넘어가는 것까지.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밑에 어떻게 들어가지?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신. 한 번만 그러면 거기 아까 계속 두 번 놓친 것 같아서 열방의 통치자부터 해주실 수 있어요? 주 다스리시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아침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세임 얻고 또 승리하는 삶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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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 되길 소망한다고 오늘의 하루를 올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 말씀 있는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주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와 친밀한 교제가 있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이 상인들이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0장의 본문은 솔로몬의 어떤 영광, 솔로몬이 누렸던 엄청난 부를 보기도 하고요. 솔로몬 시대에 어쩌면 최절정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안타깝게도 이 흐름은 오히려 솔로몬의 치부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규례를 보면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을 대비해서 왕이 세울 때에 그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금 마라, 우리가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까?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말을 많이 보유하지 마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금은 재정을 의미하죠. 재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대표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대리 통치자의 관념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로서의 관념을 가지고 그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살피시고 또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그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왕이 은금을 많이 가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피난처이시다가 아니라 그 은금을 바라보고 그 재정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군사력이죠. 그 당시에 군사력이 힘이지만 여러 가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으로써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정치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혼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의 동맹 관계를 맺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내가 애굽과 아수르와 이 열방을 의지함으로 이 나라들이 나를 건져내 줄 것이야. 환난 날에 이 동맹 관계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그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은근과 말과 아내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왕의 금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10장과 내일에 이어서 보겠지만 이 11장의 내용에 이 은근마라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은금이 있었고요, 너무 많은 병거와 마병이 있었고요, 너무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내일 보면 도합 1000명의 척과 후궁들을 두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솔로몬이 정말 대단하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너무 복되다, 너무 일이 잘 풀린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은금이 축적되어지고 휘황찬란하고 부유하고 뭔가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깊이 있는 지혜로 본다면요, 솔로몬은 이 은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 흘려보냈어야 돼요. 솔로몬은 이것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조금도 그에 대한 경계와 조심성 없이 그의 마음이 떠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내일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는데 이것들로 하여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여호와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겉과 속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솔로몬 같은 이 반면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리더라도 말씀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은금과 마병이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부질없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좀 감탄할 만이 하죠. 엄청 많은 은금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이 14절인데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감이 오십니까? 금의 666달란트,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것일까요? 한 달란트의 무게는 무게를 되는 단인데 조금 환산을 해보았어요. 한 달란트는 약 34kg예요. 666달란트는 22톤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이죠. 금을 또 환산을 해봤어요. 금이 1g에 약 145달러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환율은 한 달러에 1,400원 정도면 금 666달란트로 환산하면 약 33.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에 해당하는 금이 세입금으로 매년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엄청난 양인 것이죠. 그리고 그 16절을 보면 또 이 넘쳐나는 금이 있었는데 그 금을 늘여가지고 금방패를 만든 거예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있는데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대요. 근데 큰 방패 하나마다 금이 600세겔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방패 하나가 얼마 정도 했을까요? 금값만 따져도 그래요. 한 세겔이 약 11g이기 때문에 600세겔이면 약 7kg이 되죠. 동일하게 환산을 하면 이게 큰 금방패 하나가 15억짜리라는 거예요. 15억짜리. 이거 하나만 있어도 참 든든하지 않겠어요? 이걸 한 200개를 만든 거예요. 총합 한 3천억 정도의 금액인 것이죠. 큰 금방패 뿐만 아니라 작은 방패를 만드는데 그 다음 절에 17절 말씀이에요. 똑같이 이 금으로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든 거예요. 총 500개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방패에는 금이 3만회가 들어있었어요. 만회를 세겔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환산을 해보면 이 정도 됩니다. 요약하면 이 작은 금방패는 4억 정도예요. 큰 방패가 부담스럽다면 이 작은 방패 하나 정도는 어때요? 이 4억 하나가 있으면 오늘 출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300개니까 총합 1200억 정도의 500개 한 3천억, 4200억, 그러니까 4천억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방패들을 만들고 보관하고 있었던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의 부가 얼마나 이렇게 컸는지 이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본문은 기록해요. 본문 21절에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27절에도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로 비유하자면 어때요? 길을 걸어가다가 1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줍습니까? 줍지 않죠. 주워야 되나요? 보통 저는 줍지 않습니다.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중학생 때까지는 주었던 것 같아요. 500원 이렇게 줍죠. 그것처럼 이 10원짜리를 마치 줍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금이 너무 많았고 은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길에 있는 은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본문에 읽어보면 은금뿐만 아니라 마병도 엄청 많았어요. 26절을 보니까 병거만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굉장한 규모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금을 가지고 있었고 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들이 한순간에라도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이 열왕기상 10장인데요. 솔로몬 다음 왕을 아십니까? 남북으로 분열이 되게 돼요. 근데 남유다의 왕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몇 장 뒤에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왕일 때 일인데요. 애굽 왕 시삭이 침공하게 돼요. 르호보암 왕 제1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는데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이 500개가 다 날아간 거예요. 한순간의 침공으로 쌓아두었던 부와 축적된 모든 금방패들이 한순간이라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병거는 좀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흐른 뒤인데요.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열왕기 하에 기록되는데 열왕기하 13장 7절을 보면 여호아스가 왕일 때예요. 아람 왕 군대가 침공하는데 얼마나 치명타였다면 백성이 거의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이렇게. 마병이 50명 남짓 남고 병거가 10대 정도 남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병거는 1400대였는데 10대까지 줄게 된 것이에요. 마병이 12,000명이었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명까지 거의 전멸한 상태인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은금을 축적하고 병거를 모아도 한순간에라도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은금마라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반석,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병거가 우리가 의지하는 병거가 파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적 병사를 꾸려서 데리고 다니진 않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파워가 어디에 있어요? 이 정도 직장의 파워면, 이 정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회적 영향력의 파워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아무도 내 삶을 쉽사리 넘보지 못할 거야 라고 의지하는 그 모든 파워 같은 것들이 마병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의지하는 아내들이 있습니까? 어떤 정치력들, 인적 네트워크, 이런 나의 인맥들, 나의 이런 관계성들, 사회성들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한순간에라도 부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애당초 그런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는 작은 방패 하나만 있어도 참 좋겠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9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의 주체는 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걱정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뒤에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들풀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4천억 규모의 이상의 그 수많은 500개의 금방패도 그의 킹덤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의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애굽 왕 시상이 쳐들어오고 아람 왕 군대가 쳐들어오면 한순간에라도 멸절당할 수 있는 부질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좀 더 빨리 나가는 친구들과 높은 성적들과 높은 연봉과 재정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금방패가 나의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저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참 축복이죠. 은금이 없어요. 의지할 게 없죠. 말도 없고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또 그렇게 정치력도 없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금방패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보십시오.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 그 누구도 우리를 여호와께로부터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좀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마지막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은근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근 말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7장 16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다 나오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중간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고 또 마지막을 보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왕이 금령이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뒷절부터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씀하셨지만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뒷절부터 나오는데요. 18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왕이 제대로 허락하신 이유라는 사실이고 왕의 의무이고 왕의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살아갔어야 했어요. 솔로몬은 그 좌우에 어떤 상아를 금이 펴서 만든 6층계의 12사자가 있는 금보자가 아니라 율법서의 등사본을 늘 그의 팔 곁에 그의 앞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은금을 축적하고 레바논 나무궁에 500개의 수천억 원의 규모의 금방패를 저장할 것이 아니고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어야 했어요. 병거를 끌어모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무기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가장 좀 마음에 새겨졌던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블로잉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같은 곳이 없었더라, 이 구절인데 마지막 그 구절이 제가 추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본문 20절을 보면 그 솔로몬의 만든 왕자를 볼 때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실 솔로몬이 들었어야 될 말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휘황찬란한 보좌와 은금과 병거가 없었더라라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똑같은 기준으로 축적된 부와 강력한 군사력의 열방들이 감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그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은 왕이 없었더라. 그가 들었어야 될 말은 신명기 왕의 규례에 기록된 대로 세상 그 어떤 왕에서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는 왕이 없었더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런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며 순종하는 왕이 없었더라. 그것이 사실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솔로몬이 들었어야 될 감탄사였어요. 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의 감탄을 받게 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사실 영광스럽기보다는 좀 마음이 아픈 구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서 그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 감탄해야 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매력에 흠뻑 빠지지 않습니까? 이 같은 분이 없었더라.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이같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 없었더라. 이같이 나를 용납하신 분이 없었더라. 이렇게 모든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용서하신 분이 없었더라. 이처럼 나를 살피시는 분이 없었더라. 이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없었더라. 나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었더라.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없었더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신 분이 없었더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매력과 그의 사랑에 흠뻑 빠지는 우리의 감탄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탄한 것이죠. 이 같은 여호와 우리의 방패,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가잖아요. 감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탄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곳이 없었더라. 이런 교회가 없었더라.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었는데, 세상에 이러한 평강이 없었는데 이 같은 곳이 없었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곳 교회 가운데 있었구나. 오늘 나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주선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곳에 오면 이 작은 예수들이 보여야 이 교회의 영광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새 가족이 오고 캠퍼스 수요 예배 청년들이 오고 우리 각 교회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감탄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이 솔로몬의 왕궁처럼 세상과 똑같을 다를 것 하나도 없이 은금이 많아서 교회의 건물의 화려함에 감탄사가 지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병들의 많은 뜨거운 집회의 열기 때문에 감탄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빠져서, 그리스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 감탄이 주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을 모인 교회 공동체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그들이 감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책무예요.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근마라를 가지 말아야 될 금령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주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단지 그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공동체의 삶도 이러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같은 곳이 없었더라, 이 같은 셀리더가 없었더라, 이 같은 바나바가 없었더라, 이 같은 GNU가 없었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이 같은 친구가 없었구나, 이 같은 선후배가 없었구나, 교수가 학생을 볼 때도 이 같은 학생이 없었구나, 상사가 사장이 직원을 볼 때도 이 같은 직원이 없었구나, 알바가 사장을 보더라도 이 같은 사장이 없었구나, 사장이 알바를 보더라도 이 같은 알바가 없었구나, 가정관계 중에서도 이 같은 남편이 없었구나, 이 같은 아내가 없었구나, 이 같은 자녀가 없었구나, 이 같은 부모가 없었구나 라고 우리를 그의 기이한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참된 감탄사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은근마라가 있다면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이신데 내 마음 한켠에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유가 은금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며, 성적이 떨어지는 게 초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 역량이 가서 내 미래에 은금이 부족하면 어떠할까 라는 것이 우리의 걱정의 이유가 되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서는 삶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왕에게 주어진 이 규례가 우리에게 의무와 책무예요.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동행할 때 그리스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그렇게 감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왕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삶, 흠뻑 빠진 그 매력과 사랑에 흘려보내는 삶으로 갈 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같은 곳이 없었더라 감탄하며 함께 복음이 있는 자리로, 예배가 있는 자리로 모이는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자리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다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에 어쩌면 쉽사리 우리의 소망과 마음을 은금에 두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그 은금이 얼마나 부질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흠뻑 빠져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감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통로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